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동네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온실이 늘어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온실에 별 관심이 없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온실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니 돌을 던지지 마시오. CCTV 촬영 중입니다. 아이들은 그 글을 보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온실 유리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다른 온실은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왜 경고장이 붙어있는 온실 앞에서 사고를 쳤을까요? 돌을 던지지 말라는 법이 주어지자 아이들의 악한 인간 본성이 깨어나 규칙을 어기고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국 돌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주어지면 인간의 악한 성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효과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육신을 부추기고 바울의 말처럼 온갖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는 치열한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성도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도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율법은 죄를 조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본래 선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사람의 악한 본성이 율법을 악용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율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사랑과 회복이 아닌 정죄와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조명하여 낮아지게 합니다. 율법 앞에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율법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조명합니다. 이에 바울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의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악한 본성에 따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면에서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은 그 싸움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탄식 속에서 감사를 외칩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에 의지할 곳 없어 지칠 때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훈련과 고통을 겪으며 완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코치와 동료들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함께 해준 이들의 도움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내 힘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길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와 싸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에게 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된 우리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며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